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책을 많이 읽습니다. 독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아이가 좀 크면서 자꾸 책을 읽어 달라고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 하루에도 몇십 권씩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에는 저도 좀 은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아이를 위해서 책을 몇 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육아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로제티 슈스탁이 쓴 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는 책인데요. 짧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을 사랑해. 내 귀와 내 코와 내 머리카락과 내 눈을 사랑해. 내가 깔깔 웃거나 앙앙 울어도, 내가 쿵쾅쿵쾅 뛰거나 살금살금 걸어도 너를 사랑해. 네가 조용히 있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끝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저의 마음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조금은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도 하죠. 아, 좋다,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참 예쁜 말이지만 어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죠. 그저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전달될 때의 느낌은 또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조금 느끼할 수는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눈이 예뻐서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나?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들아, 아빠는 네 목소리 들을 때 힘이 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오늘의 분위기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표현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호함에 가려지지 않고 분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것은 사실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모호하게만 표현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행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게 됐지요. 그리고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담의 죄가 너무 커 보입니다. 하와의 어리석음과 뱀의 간교함이 눈에 확 들어오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분노하게 되는 때가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에 크게 분노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게 되지요. 그렇게 화가 나면요, 사실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에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강력한 스트레스 때문에 전두엽으로 가는 이 피가 혈액이 순간적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엽이 실제로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나면은 앞뒤 못 가린다. 물불을 안 가린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뇌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화가 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깐 10초 정도는 잠깐 돌아서서 숨을 쉬라는 겁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숫자를 세라. 10초 정도면 충분하다. 그 호흡이 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전두엽을 다시금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화가 나는데 10초가 뭡니까? 10초가 얼마나 깁니까? 화가 나는데 지금 당장 쏘아 붙여야 되는 게 분노할 때의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눈빛이 달라진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잖아요. 2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언급하실 만큼 이 경고는 엄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인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엄마 지갑에 손을 댄 아들 레미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어딨어? 당장 나와. 몇 대 맞을래? 언제 정신 차릴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때 에덴 동산에서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엮었다고 하니까 뭐 잎을 엮었는지 아니면 뭐 덩쿨로 엮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은 아마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는 불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열심히 치마를 만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거기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숨기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그날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몇 년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습니다. 아니, 그날 죽는다고 하시더니 930년을 하나님이 내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로 쳐서 기다려 주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억지를 부려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고 참을성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혈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는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이죠. 그저 징계하고 때리고 무섭게 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죠. 그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노하시며 길길이 날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으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한 일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십니다. 목소리를 키우고 계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종교는 모양이나 형태는 다 달라도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치성,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 막힌다 싶으면 뭐라 그럽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기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막 들이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그래 축복해 줄게, 그래 낙원으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숨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시네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아담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어린 시절 어머님께 잘못하고 야단을 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분명히 엄마가 저보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밥 먹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큰 잘못을 하면은 밥도 먹지 마라고 하셨긴 했습니다만 그런 기억은 사라졌고 언제나 제 기억에서는 때가 되면 잘못했음에도 밥 먹으라고 나오라는 어머니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밥이 뭘 말합니까? 자녀의 잘못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찾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몰두하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징계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사실이죠. 앞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 찾으시는 목적이 네가 죄를 지었구나, 징계하겠다, 이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조금 더 본문을 직역하면 찬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왜 아담과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십니까? 바람 불잖아요. 바람 부는데 무화과 나무잎 엮어서 치마로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까? 물론 큰 잘못하면 때때로 빨가벗겨서 쫓겨났던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따뜻한 가죽옷 입혀서 내보내고 싶어 하시지요. 더불어 에덴 동산 밖에서 겪게 될 위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불칼을 두어서 나무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쉽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신 것은 낙원 밖에서 겪게 되는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잘 살고 있으면은 신앙을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을 두고 있을 때 나의 이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한 100년쯤은 거지로 살아보고 한 200년쯤은 부자로도 살아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내 맘대로 살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를 딱 제한해 두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험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아 보내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신 성도님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경직되어 있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이 있을까 걱정과 염려로 율법 안에서 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담을 대하시고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